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기새 스쿨 잊지 않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이야.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바울이 그냥 풀려날 수 있는 재판인데도 일부러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중이야. 근데 그때는 이제 배를 타야 되잖아. 근데 뭐 지금처럼 무슨 그 엔진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돛담배 범선이라 그러지,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이 위험하잖아. 근데 속도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날이 지체되는 바람에 이제 좀 위태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바울이 아무래도 지금 그 때가 좋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화물뿐만 아니라 여기 타고 있는 많은 사람의 생명도 다 위태할 테니까 이번에 가지 말고 때를 기다렸다가 좋은 때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손해가 많잖아. 제 날짜에 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 정박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많은 손해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을 만났어. 태풍의 이름이 그때 유라굴로였대.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을 만나서 정말 다 죽게 되었었거든.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야. 할아버지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바둑을 조금 배웠어. 정식으로 배운 거 아니고 어깨너머로. 그래서 할아버지 급수가 몇 급이냐 그랬더니 너 한 10급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그 수준의 바둑이었지. 그런데도 할아버지도 가끔 텔레비전에 그 바둑 그 텔레비전 있잖아. 뭐 중국하고도 시합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바둑가가 또 일본 선수들하고도 하는 그런 바둑들 가끔 봐. 근데 사실 봐도 잘 모르겠어. 해설을 들으니까 이제 재밌어서 보지. 그런데 10급짜리 바둑 급수가 두는 바둑의 수하고 9단짜리 9단 중에서도 세계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두는 수는 상상을 할 수 없지. 할아버지는 그 사람이 저기다 왜 두는지를 몰라. 그런데 고수들은 몇 수를 내가 여기다 두면 이 사람은 여기다 둘 거고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둘 거고 그런 걸 다 읽는 거야. 수를 읽는다 그러잖아. 그걸 고수라 그러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하수고. 그런데 인생도 바둑에 비유한다면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인생의 수를 읽는 수가 약하면 그럼 결국 실패하고 패배하고 결국 망하고 죽고 그러겠지. 그런데 인생의 수가 남이 못 보는 수까지는 멀리 내다본다라고 하면 인생의 바둑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인생의 바둑의 수가 고수가 되지 못하고 하수가 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 욕심에 눈이 먼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빤히 보이는 것을 못 보는 거야. 할아버지는 이렇게 바둑을 둘 때 잡아먹는 것만 보여. 그래서 쫓아가다 보면은 내가 잡아먹히는 수를 못 보기 때문에 대마가 몰사해서 죽곤 하거든. 승부욕이라는 것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아. 그런데 할아버지 같은 하수도 남의 바둑을 이렇게 훈수 둘 때가 있거든. 친구들이 두는 바둑을 보면. 그러면 할아버지가 한 8급 정도 실력으로 늘어 보여. 내 바둑을 둘 때는 안 보이던 수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저기다 두면 되겠는데 저기다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거든.
그럼 할아버지 급수가 정말 실력은 10급일까 8급일까? 8급이야. 그런데 내 바둑을 두면 승부욕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두 수를 놓쳐. 욕심에 눈이 멀으면 수가 낮아지게 돼 있어.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이 그 수를 못 읽었잖아. 그 뱃사람이 아닌 바울도 많이 버는 수. 지금 이렇게 가면 위험한데, 태풍 만날 시기인데, 우리가 항해가 늦어졌기 때문에 무리하면은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죽을 텐데, 빤히 보이는데 배 전문가 있는 사람들도 괜찮겠지 뭐. 이거 제때 못 가면 손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무리하다가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잖아.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어. 팔복이라 그러지.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우리 한번 다루었는데, 그 팔복 중에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복이 있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거든. 마음이 깨끗하면, 욕심이 없으면 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누구까지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걸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석했어.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둘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수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그 인생의 바둑에서 패배를 할 수 있겠니? 그렇지?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렇게 되면 수가 짧아져.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패착을 두게 되고 실착을 두게 되어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말지. 우리들 살다 보면 욕심 때문에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자꾸 우리 어리석은 모험을 하게 돼. 한두 번은 다행히 넘어갈 수 있을런지 몰라.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긴데 결국은 한 번 망하지 않겠냐. 단단히 망하지 않겠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 죄 때문에 죽는데 죄의 뿌리는 욕심이야. 욕심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깨끗한 마음, 반듯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는 우리 날기세 스쿨 어린이들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할아버지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를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바둑을 배우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면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둘 수 있게 돼. 우리 날기세 스쿨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두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실수하지 않고 패착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 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욕심에 눈이 어두면 수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은 패착을 두고 후수를 두어서 인생의 바둑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욕심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인생의 하수가 되어 인생을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세 스쿨 어린이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되지 않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욕심을 멀리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두어 승리하는 우리 날기세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욕심 때문에 수가 낮아져서 패배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심을 이기고 욕심에 끌려 살지 않고 말씀에 끌려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날기세 스쿨 어린이들 되기를 바란다. 우리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